오늘은 좀 한 분의 신앙 이야기로 설교를 좀 시작하고자 합니다. 장신실 소장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마음성장연구소를 운영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참 신실한 분이셔서 또 이름도 장신실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귀한 일들을 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은요, 어린 시절부터 모태신앙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목사님이셨다고 합니다. 근데 목사님들 중에서도 좀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분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주일날도 마찬가지고요. 감히 이렇게 TV를 보는 것, 그런 것도 굉장히 잘못된 것으로, 굉장히 죄악시 여기는 좀 그런 분위기에서 자랐습니다. 당연히 일요일날 물건을 사거나 이런 것들은요, 엄두도 못 내고요. 굉장히 보수적인 환경에서 늘 교회에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 봉사하고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하는 것에 굉장히 길들여져서 자랐다고 합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거의 밥도 못 먹고 아마 이런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어린이 부서를 맡아서 봉사활동을 하고 나중엔 지휘도 하고 여러 리더도 하고 어린이들 교사도 도맡아서 했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되었는데 아무리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했지만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기쁘지가 않더랍니다. 교회 가는 게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게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봉사를 하지만 이 봉사를 하는 이유는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안 하면 하나님 앞에 혼날까 봐. 그래서 교회 봉사도 하고요, 열심히 합니다. 누가 봐도 참 훌륭한 성도겠다 싶은데 자신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너무도 해결되지 않는 이 신앙적인 고민을 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기도원 같은 곳을 가게 됩니다. 침묵으로 기도하는 곳이었는데요, 그곳에서 깊이 있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혼자 침묵 가운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스러운 어린 딸에게 말을 걸어오시, 그렇게 장신실 그 소장님에게 말을 걸어오십니다. 가까이 와서 여기 앉으렴. 더 가까이 오렴. 더 가까이 와서 내 무릎에 앉아보렴. 사랑스러운 어린 딸을 사랑하는 아버지가 따뜻한 음성으로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분을 초대하시는데요, 이분의 마음이 경직돼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두려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더 가까이 오라고, 나의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더 가까이에서 보고 싶다고. 그런데 저 멀리 멀찍이 무릎 꿇고 그렇게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가까이 오라고 하지 마세요. 그냥 저 여기 멀리서 잘할게요. 주일 성수도 하고 봉사도 잘할 테니까 그냥 저 열심히 하는 저에게 복이나 주세요. 그냥 솔직하게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혹시 이렇게 공감이 되시는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있으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요, 여기에 있는 제가 그랬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저의 이야기입니다. 저는요, 교회 가는 게 즐겁지 않았습니다. 안 가면 혼날까봐, 하나님이 교통사고라도 내서 저를 정신 차리게 할까봐 어쩔 수 없이 주일 성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가는 게 기쁘지 않았습니다. 기쁜 건 있었습니다. 끝나고 친구들이랑 오락실 가는 거, 끝나고 친구들이랑 농구하는 거, 그것이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래서 빨리 예배 시간을 때우고 함께 모여서 나눔하는 시간도 빨리 때우고 성경 공부도 빨리 그냥 지나가고 어서 친구들이랑 오락실 가는 것이 저의 유일한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꼭 저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신앙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예배는 어떤 의미입니까? 저는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두렵고 무서운 분이었습니다. 한 주간에 이렇게 삶을 돌아보잖아요. 교회 오면 꼭 이렇게 삶을 돌아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요 너무 불편한 거예요. 왜냐? 한 주간의 내 삶이 너무나도 엉망진창인데 제가 특히 좀 방황할 때 고개를 못 들겠는 거예요. 그래서 늘 예배를 때 어떤 마음이냐면 숨어 있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내가 이번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에게 어떤 분이었냐면 제가 그렇게 쥐죽은 듯이 숨어서 막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했어요. 용서해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팔짱을 끼고 계시다가 저를 노려보시다가 제가 제 자신을 막 이렇게 스스로 자학하며 고통스러워하면 하나님이 딱 노려보시면서 너 이제 그만해. 이제 됐어. 다음에 또 그러면 그때는 가만히 두지 않을 거예요. 저에게는 하나님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마음을 안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을 차라리 버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차라리 예수를 몰랐더라면 얼마나 편했을까. 누군가가 입가에 미소를 짓고 있는데 공감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차라리 예수를 몰랐더라면 죄라도 편하게 짓고 나쁜 짓도 좀 편하게 하고 이렇게 교회 나올 시간에 친구들이랑 재밌게 그냥 놀러 다니면 되는데 아침 일찍부터 같이 할 게 얼마나 많은데 저한테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요 늘 이 죄책감이 제 안에 있었고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은 저에게 두렵고 머나먼 당신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잠시 돌아와서 오늘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좀 이어나가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지난주에 이어서 시내산 언약에 대한 말씀입니다.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사건을 오늘 말씀에서 배경으로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우리 같이 약속하자. 그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그 시내산 언약 중에서도 어쩌면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 읽진 않았지만 1계명을 읽었지만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은 10계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시내산 언약 중에서 10계명을 주시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계명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여러 율법에 대한 자세한 말씀들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에게는 10계명이 어떠한 이미지입니까? 저에게는요 10계명은 그 당시에 저에게는 죄책감을 유발시키는 종교적인 목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10계명을 보면 불편한 거예요. 왜냐? 매주 이 계명대로 살지 못하는 게 너무나도 확실한데 그 계명을 대할 때마다 마음이 무겁고 저를 힘들게 했던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10계명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에게 10계명은 어떠한 이미지입니까? 제가 처음 이렇게 말씀을 무겁게 시작하면서 저 설교자가 어떻게 이 말씀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나 좀 그런 우려도 하실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저는 먼저 이 시내산 언약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그리고 10계명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부터 함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시내산 언약은 그 당시 고대 근동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면 물론 여러 가지 언약을 체결하는 체결식과도 관련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그 고대 근동의 결혼식과
거의 비슷하다라고 하는 연구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한 연구를 통한 논문들이 있고요, 연구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신해산 언약은요, 그냥 언약을 맺는 것 같지만 자세히 연구해 보니까 고대 근동의 그 당시 역사 속에서 결혼식을 어떻게 진행하는지와 거의 일치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예레미야 31장 32절에서는요, 이 신해산 언약이 결혼식이 맞다라고 정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신 것은 신해산 언약, 바로 하나님께서 애굽의 손에서 그들을 구출해 내시고 그들과 맺으셨던 신해산 언약의 의미가 결혼식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남편이 되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그 하나님의 아내가 되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가 신해산 언약을 담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19장을 이렇게 연결해 보면요, 19장 3절에서 6절까지는 신랑의 청혼을 담고 있다. 그 위에는 모세의 중매, 그 이후에는 신부의 승낙, 그 다음에는 신부의 정결의식, 그 다음에 결혼 예식이 진행되는 그런 내러티브로, 그런 스토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출애굽기 20장에서는요 10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 10계명을 수여하는 이 시간은 결혼식에서 어떤 시간일까요? 바로 결혼 서약을 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신해산 언약은 결혼식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0계명을 주시는 것은 그 결혼식 중에서 결혼을 서약하는 시간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결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사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이고 그분을 영접해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할 나의 영원한 사랑으로 영접해서 그분의 결혼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결혼입니다. 하나님과의 결혼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이 신앙생활의 과정들, 이 신앙생활의 구체적인 의미들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과 나와 결혼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보게 되면요, 많은 것들이 해석됩니다. 가장 건강하고 아름답고 우리에게 실제적인 의미로 해석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신앙의 오류, 차라리 신앙이 없는 것이 더 편할 만큼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게 우리를 죄책감을 갖게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우리를 짓누르는 이유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과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고 결혼 서약서만 보고 거기를 가지고 내 자신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해산 언약에서도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10계명을 주시기 전에 1절과 2절에서 10계명을 주시는 의미를 상기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주보를 꺼내서 오늘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네.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께서요 3절부터 10계명을 주시는데요, 가장 그 10계명을 주시기 전에 2절에서 말씀해 주신 뭐죠?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주시는 게 10계명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구원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신 것은 이 10계명을 다 지켜야지만 너가 구원을 받고 이 10계명을 완벽하게 지켜야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거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10계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10계명은요, 먼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위한 그 아름다운 새로운 인생을 먼저 예비하시고, 그리고 결혼하는 자리에서 그분과 서약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 가운데 왜 기쁨이 없는가? 왜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하나님과 거래 관계가 되는가? 그 이유는 아직 하나님과의 이런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아직 하나님과 결혼하지 않은 분들 계시죠? 괜찮습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요, 서로를 데이트하면서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썸을 탄다 이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 하나님과 그런 썸을 타는 관계 가지셔야 합니다. 그리고요, 진지하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신앙에서 주어지는 율법과 계명은 그것을 다 지켜야지만 결혼할 수 있거나 그것을 다 지켜야지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먼저 그분의 사랑을 받고 먼저 그분의 구원의 은총을 입어야지만 이 10계명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그리고 10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먼저 놀라운 사랑을 입어서 그 사랑으로 인해 충만한 기쁨을 누리고, 그래서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을 나의 신랑으로 맞이하고 그분을 위해 살아도 아깝지 않은 기쁨을 가지고 결혼하면서 내 주님, 나는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이 먼저예요. 우리가 완벽하게 10계명과 율법을 613개를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서 그 은혜 가운데 깊이 거할 때, 그것이 우리 안에 놀라운 충만함이 기쁨이 될 때, 그리고 그분을 나의 영원한 사랑으로 맞이하고 결혼하게 될 때, 그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지켜나가는 것이 결혼 서약문 10계명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먼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오. 어떤 관계입니까? 여전히 그분을 알아가는 관계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더 진지하게 하나님과 결혼할 수 있는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였지만 어느 순간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권태기에 빠져서 하나님이 나의 사랑하는 연인이 아니라 나의 거래 대상으로 전락되어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우리가 이 10계명을 대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10계명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이유는, 그 이유와 목적은 우리를 억압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거 분명히 기억합시다.
우리는 어떤 율법에 대한 이야기,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뭔가 억압당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계명을 주시는 이유는 그 길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집에 지금 둘째 은준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제 은유는 잘 말을 알아듣는데요, 은준이는 아직도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한 번은요, 저희 집에 이렇게 밖을 나가기 전에, 외출하기 전에 이 옷 매임새를 확인할 수 있는 큰 거울이 있습니다. 그거를 물론 잘 고정시켜 놨죠. 근데 은준이가 조금씩 힘이 생길 때부터 했던 게 뭐냐면 그 거울을 흔들어서 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걸 그냥 두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거 하지 마! 그게 억압일까요, 사랑일까요? 사랑이죠. 그것이 과를 위한 길이죠. 또한 우리 은준이가 참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이빨을 닦을 때입니다. 이빨을 닦을 때 힘이 세지니까 입을 꼭 다물고는 아예 열지를 않는 거예요. 나중에는 막 칫솔을 꾸겨 막 쑤셔 넣어도 입을 벌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난감한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어떤 영상이냐면 만화로 된 입안의 충치가 실제로 무서운 괴물처럼 되어서 입안에 가득하다는 영상을 보여줬어요. 그때부터 이빨을 닦기 시작한 줄 믿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억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한 부자 청년을 만나게 되십니다. 부자 청년이 나타나서 예수님께 묻죠.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묻자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다가 그 청년이 부자 청년이다 보니까 돈의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진단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예수님이요,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제안을 하십니다. 이 부자 청년에게 그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여러분 방금 귀 기울이셨던 분들은 분명히 스쳐 지나갔던 전제가 있습니다. 뭐죠?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예수님께서 왜 부자 청년에게 그러한 무거운 계명과 같은 것을 요구하실까요? 그 한 영혼이 완전히 물질에 사로잡혀서 노예처럼 살아가는 한 인생으로 전락한 것을 보고 그를 사랑하사 그에게 회복되어야 할 계명은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되 그 물질을 나눌 때에 진정으로 해방될 수 있음을 확인하시고 사랑하사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은요, 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 십계명을 지킬 때,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지킬 때만 그분의 창조 원리 속에서 우리가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이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길이 저와 여러분에게 행복의 길이기 때문에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가늠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입니까? 가늠하면 얼마나 좋냐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그게 좋은 길일까요?
그 인생을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늪에 빠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늠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거짓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파괴될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은 금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억압하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 길이 행복의 기준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을 주시는 전제가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을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이유도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십계명을 지켜야 하는 이유 역시도 사랑 때문이어야 합니다. 두려움 때문이어서는 안 됩니다. 이 계명대로 살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혼날 것 같아서, 다음 주에 시험이 있는데 시험에 망할 것 같아서,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왠지 건강상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나의 일이 안 풀릴 것 같아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일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여러분, 왜 계명이 무겁지 않을까요? 두려움 때문에 지키는 것이면, 억지로 지키는 것이면 두렵습니다. 무겁습니다. 힘겹습니다. 그런데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계명을 받아들이면 그 계명은 가벼워집니다. 최근에 한 신랑 신부가요,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혼하면서 본인들이 직접 작성한 결혼 서약문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블로그에 올려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신랑의 결혼 서약문, 신부의 결혼 서약문. 제가 한번 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신랑 결혼 서약문. 첫째, 남들이 아내에게 잡혀 산다고 놀릴지라도 평생 나만의 공주님으로 여기며 살겠습니다. 둘째, 부부싸움을 100번 하더라도 100번 다 져주겠습니다. 셋째, 작은 것도 상의하고 혼자 결정하지 않으며 아내의 말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넷째, 적어도 하루에 3번 이상은 당신이 웃을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아내의 말 한마디에 숨어있는 여러 의미를 깨우치려면 학구적인 남편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순간부터 생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당신만을 사랑할 것을 맹세합니다. 다음은 신부 결혼 서약문입니다. 첫째, 최소한의 조미료 사용으로 맛있고 건강한 밥상을 차리겠습니다. 둘째, 싸움에서 이겼다고 자만하지 않고 패자에게 너그러이 관용을 베풀겠습니다. 셋째, 남편에게 의지하지 않고 만사까지 일하는 책임감을 보여주겠습니다. 넷째, 적어도 하루 3번 이상은 당신에게 짜증내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40살, 50살이 되어서도 미모와 몸매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고 항상 사랑스러운 아내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과 함께하는 동안 당신과 나 그리고 우리 가족을 위해 헌신할 것을 맹세합니다. 여러분, 이 서약문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두려움 때문일까요? 사랑 때문일까요? 사랑 때문입니다. 이 서약문을 지키는 것이 이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고 이 관계 안에서 서로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프로포즈 하십니다. 그리고 그 프로포즈를 받아들인 자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아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너의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너의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아라.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결혼 서약문을 제시하시며 이렇게 함께 영원히 살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이미 하나님과 결혼하신 여러분, 하나님과의 결혼 서약서의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아직 하나님과 결혼하지 않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충분히 고민해 보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프로포즈 앞에서 여러분 진실되게 응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결혼 서약서를 그분과 함께 나누며 언약할 때에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억압이 아니라 행복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 주님과 영원한 사랑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